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정확히 어떤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인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에 또 누군가로부터 그 복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돌아보면 참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늘 편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 노예 이런 의미를 떠나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드렸다라는 거죠. 종은 자기 임의로 주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속한,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끝까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종이고 노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유를,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셔야 되고 이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이것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또 엄밀히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귀한 그 소명을,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택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이 택정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한쪽으로 잘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던 바울을, 율법에 빠졌던 바울을 구원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생극감리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간혹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에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첫 번째 바울이 받은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대가죠.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소중한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 소중한,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뭐 한국사 시험이든 뭐 이런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만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만점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은혜인 건 맞습니다만 자기가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성취한 겁니다. 성취한 거잖아요. 서울대학을 갔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의 직분도,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도, 권사님들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사명의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느냐,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바울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끝까지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뭐 단어,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믿음, 사랑, 순종,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이나 순종이나 사랑이나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은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합니다. 6절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듯이, 즉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오늘 1장 7절에 기록을 합니다. 은혜는 죄인들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또 그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믿었던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을 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그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앞으로 한 절 한 절 읽고 또 듣고 배워가며 우리에게도 깨달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